8절에 12절은 소제목으로서 악인의 집, 의인이 숙고하는 것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8절에 보면은 사람의 길은 특정한 종류의 사람의 길이, 일반적인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은 계속해서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다는 것이에요. 모든 추측과 성경의 비평을 일삼는 학자들의 생각을 버리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 이 맨이 아담의 아들 누구라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순결한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순결한 말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피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The way of ma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나 여기서 더 피오는 순수한 자, 순결한 자라는데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 영어 개혁성경 1884년에 나온 걸 RV,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영어 개혁성경, 자, ASV는 1901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RSV라고 1952년에 나온 건데, 이것은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는 메시아 관련된 구조를 은폐시켜버려요. 이러한 일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전형적인 일이에요. 왜? 이들은 성경을 고쳐서 팔아먹으면서 장사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말씀에 따르면 비뚤어지고 낯설어요. 비뚤어지고 낯설어요. 욥기 7장 17절을 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4편 3절을 보죠.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결한 자는 아담의 아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결한 자가 구약 성도를 언급하는 용어일 때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는 순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잠언 20장 9절을 보죠.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자, 그리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에게는 순결하신 분 안에서 믿음으로 정화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마음이 순결한 사람에게는 순결하신 분 안에서 믿음으로 정화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정화되어 마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8절을 하반절에 보면 순결한 자라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이랬는데, 자, 그분의 아버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일은 그분이 성육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세 번째는 이 시대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은 교회예요.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죠. 네 번째는 자, 그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죄 없는 아담들과 이브들로 가득 찰 때까지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 진행형이라 이거예요.
죄 없는 아담들과 이브들로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잠언 9장 13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25장 24절을 보죠.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하고 잠언 25장 24절하고 내용이 같죠. 여기서. 자, 여기서 지붕과 광야하는 구약성도에게는 뭐냐? 계집의 계집. 안식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화가 나고 다투고 언쟁을 일으키는 여자는 간접적으로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하루 소만에 숨겨놓아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상에 세워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언급된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4절을 봅니다. 또 7 허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 카톨, 로마 카톨릭의 본부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앞으로요, 다음 페이지에 큰 환란 때, 대환란 때에는 광야로 도피하죠. 광야로 도피하이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여기서 14절을 봅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3년 반 부양받는 거예요. 42개월. 페트라죠? 페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대환란 기간에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인데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이 앞으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지요. 그런 환란이. 지붕의 한 모퉁이는 평평한 지붕의 한 모퉁임이 분명하고 모퉁이라는 단어는 후반절에 넓음과 대조를 보이는데 완벽한 대조를 부리고 있어요. 자, 잠언 21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혼은 악을 바라나니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익이 되는 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계획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결코 거론되지 않죠. 자기 이웃에 술병을 놓는 사람이라든지. 이 잠언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으면 마침 신처럼 잘 맞을 것인데, 자, 자기 이웃의 포도원이 욕심낸 왕이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하방. 다윗도 그런 죄를 진 적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죠. 나단에게 혹독한 책망을 두고 하나님께도 혹독한 책망을 받고 또 자기에서 난 아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우상을 다 끌어들였고 자기 자녀도 우상의 제물로 불을 통과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이에요. 다윗은 성인 간의 상호 합의 등에 따랐지만 주께서는 그의 상황 윤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다. 혹독한 징계가 따랐던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동료들에게 가장 적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크고 가장 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하는 사람들. 요거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것이에요. 지상왕국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강요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회 정치꾼들이고 종교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 왕국을 도래시키기로 결심하고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체포하고 소환하고 투옥하고 비방하고 법정에서 다투고 아첨하고 무시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문제도 삼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평화군, 민권, 성교육, 명예훼손, 반대연합, 에큐메니컬 공회 이와 같은 공산주의 운동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익의 진리를 방송하는, 즉 우파 진리를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을 문 닫게 하고 배교한 신학교에 기금을 내지 않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언론을 통해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들을 비방하고 12살 이하의 학교의 아이들에게 다인주의 포르노, 성교육을 강요하는 거,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웃은 이들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저버리고 둘째 계명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 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젓이. 잠언 21장 11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우매한 자는 현명하게 되고 현명한 자가 훈계를 받으면 그는 지식을 얻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19장 25절을 봅니다.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매질해서 될 만한 사람을 매질하라 이거예요. 아예 싹수가 보이면 매질할 필요가 없대 하는 뜻이에요. 매질할 필요가. 자, 의인이 숙고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악인의 집이 세워지는 방법을 의인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 누가 대부분의 일을 했는가? 누가 수고했는가? 공적으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기반에 그 집이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지는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 네 번째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인의 집이 끝을 맺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일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그랬어요. 극심하리라 이거예요. 의인이 숙고하는 6번째 사항은 그러한 집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예요. 욥기 18장의 몇 구절을 좀 보죠. 4절부터 보죠. 그는 자기 분노로 스스로
찢는도다. 너를 위해 땅에 버림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그의 힘 있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꾀각은 몰락시킬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올무이를 걸어가미라 그랬습니다.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 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공포가 사면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의 발을 빠르게 내몰 것이라. 그의 힘은 기근에 시달릴 것이요 멸망을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라. 멸망이 그의 피부에 힘을 삼킬 것이니 즉 사망의 젖대성이 그의 힘을 삼킬 것이라. 그의 신뢰가 그의 장막에서 뽑혀져 멸망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리라. 멸망이 그의 장막 안에서 거하리니 이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유황이 그의 처소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의 뿌리는 밑에서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가지는 위에서 잘려지리라. 그를 기억하며 땅에서 없어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없어지리라. 그는 빛에서 암흑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참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잠언 21장 12절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중간에 접속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한 자들, 변개자들에게는 아주 원망스러운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집을 숙고하는 의인은 다윗이 내렸던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시편 73편 3절을 보죠.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21장 12절 이 잠언은 악인의 집을 살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망시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악인의 집은 어떤 결과가 어떻든 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만다 이것이에요. 형통케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13절을 계속 보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도 부르짖게 될 것이나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참 굉장히 아주 무서운 구절이 이것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이에요. 바로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죠.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다두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했어요. 말로만 몸을 따뜻하게 하라, 춥지 않게 입으라, 배불리 먹어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풀어야지. 그래서 길을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랬어요. 소경 바디마의 외침을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내 악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유의하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의 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네 형제를 향하여 네 악한 눈을 뜨고 네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네가 그에게 줄 때에는 네 마음에 슬퍼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때 가서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 가난한 자와 네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넓게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풍성하게 되받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법정으로 끌고 가세요. 법정으로. 출애굽기 22장 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죠. 만일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일단 저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옷임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은혜로움이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고 네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옷을 저당 잡고 뭐를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저당 받고 빌려준 사람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돌려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보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파라오는 이러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아버렸고 그의 집은 잠언 21장 10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언급된 데는 멸망하다고 하죠. 홍해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물에 빠져서 다 수장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게으른 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게으른 자의 부르짖음은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잠언 21장 14절을 보면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에 있는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7절 보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 즉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자 이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하죠. 야곱은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이를 시행하라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도 틀리질 않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1장 15절을 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참 암송 구조로 딱 좋으네요. 이 기도 제목에 낼 거 이런 거. 이 잠언에는 의인은 주저하지 않고 차별을 두며 확신한 바가 진리와 부합하고는 그것을 진술하기를 주저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의인에게 심판은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불과하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런가? 의인은 고린도서 2장 15절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은밀하게 구제를 베풀라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고린도 전서 2장 15절 보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처신을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 잠언 27절에 이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